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부활 시기의 주일에는 요한 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제7주일 전례는 요한 복음 중에 대사제의 기도라고도 불리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별하시기 전인 최후 만찬 때 성부께 드린 말씀 또는 성부께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했던 말을 기쁘게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곧 아픈 이별을 맞이할 것이고 이 이별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큰 슬픔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 깊이 메아리 칠 것이고 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쁘게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되새길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당신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 당신 제자들과 그들의 일치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볼산에서도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열매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헤어지실 때도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예수님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평화로 채워졌고 이것이 당신께서 직면하셔야 했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저녁 자유롭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안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생산해내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길들이려고 하거나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도 겉으로는 이것을 숨기는 가장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하느님 아버지와의 참된 만남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이고 생활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만남인가? 또 우리에게 안전과 확신을 주는 만남이어서 온 세상이 우리에게 맞선다 해도 그분만 계신다면 그분께서 나의 행복과 기쁨과 참된 만족의 원천이 되는 그러한 기도인가?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 일치 안에서 모든 이들이 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충고해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일치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들의 삶 안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이것으로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음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바탕입니다. 사랑, 상호 간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함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어느 정도의 일치와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들을 악에서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시거나 이 세상에서 고립시켜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떠나시면서 당신께서 시작하신 사명도 이들에게 남기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사명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이 여정에서 위안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이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일로 잠시 돌아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미사 중에 성찬례 기도에서도 우리가 할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일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살과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읽어보면 악이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악은 후퇴하고 모든 권한과 힘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해서 무엇을 하면 참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으로서 우리 삶 속에 현존하심은 우리의 삶과 여정의 힘이 됩니다. 동시에 모든 악에 대항하는 싸움, 투쟁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보호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개인주의의 철학 또는 개인주의적인 생활 양식을 한층 더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내가 그 중심에 있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이 종속되어야 하고 나의 만족감을 채워져야 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구절, 이 대사제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해 보시고 또 집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주님과의 대화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기도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지향으로 더욱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를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느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또 멀리 있는 사람들 모두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온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열려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 안에서 자신의 문제만을 보지 말고 사랑하는 이들과 이웃들과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일치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터득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합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치를 제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일치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탄탄한 기반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치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